다시 자라난 머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힘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사자를 찢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며 성문을 뽑아 들었던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나? 삼손은 힘은 강했지만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겼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죄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나누었던 14장 15장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이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탐했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손은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전과 또 같이 하면 되겠지. 근데 바로 이 삼손의 착각이 16장에서 비극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가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삼손은 지금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생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 한 구절은 삼손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구별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기 16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도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멘. 삼손은 반복해서 보는 것에 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만 그의 마음이 거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삼손의 내면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이르면 그 흐름이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기생에게 들어가고 들릴라를 사랑하며 결국 자기 생명의 비밀을 넘겨주죠. 여러분, 삼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점점 반복되면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지금 좋은 대로 살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움직여도 그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힘은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힘이 남아있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나 아직 괜찮구나. 나 여전히 할 수 있구나. 삼손의 무너짐은 바로 이 깊은 착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 사람들은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삼손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까지 갑니다. 이 장면은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사라는 그 블레셋의 지역에서 헤브론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선거리 60km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이 그쪽으로 안 나 있으니까 보통 한 80km, 9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가. 제가 하남 살거든요. 저희 집이 하남인데 하남에서 저희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50km고 돌아오면 한 8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3대 500이어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가사라는 지역은 낮은 평지이고 헤브론은 높은 산지입니다. 삼손은 단순히 그 문짝을 잠깐 들어 올렸다가 내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 성문을 뽑아서 거의 80km, 90km를 걸어갑니다. 산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삼손이 지금 자기 힘으로 자신만만하구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삼손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더욱 담대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지만 삼손은 그 힘을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은사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자기 욕망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무서운 착각이죠. 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바른 관계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삼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감당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니까 좀 되는구나. 내가 준비를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면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신기하게 은혜가 있긴 했습니다. 기도가 줄어도 일은 돌아가요. 제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도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때 더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도 아, 정말 그 사역 잘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도 겉으로는 사역이 잘 진행되죠. 근데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위험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약해지죠. 사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섬김은 계속하는데 영혼은 메말라가죠.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도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가사 사건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붙잡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걸고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나요?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말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들릴라는 그대로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활줄을 끊고 빠져나옵니다. 삼손은 여기서 알아야 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나를 지금 팔아 넘기려고 하는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위험하구나. 그런데 삼손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집니다. 새 밧줄에서 머리털 7가닥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몸을 묶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점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실인의 표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줄을 알았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속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멈추심을 3번이나 경험했는데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렀고 위험을 알면서도 버텼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항상 보내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겉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면 우리는 그 경고들을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다. 나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겨도 힘이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죄를 수없이 많이 지어도 힘이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 다 이길 수 있어. 내 힘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의 4번째 질문 앞에서 삼손은 무너집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집요하게 몰아붙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지경이라. 아멘. 여기서 들릴라가 말한 그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중심을 좀 내게 내놓으라 라고 압박을 한 것이죠. 16절은 또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졸랐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 압박 속에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의 생명, 그의 어떤 존재 자체가 죽음에 이를 만큼 짓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심을 드러내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들릴라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손은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기 생명의 비밀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무너짐은요, 대부분 몰라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어줄 때가 있고,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다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이제 삼손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이제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장면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본문은 그의 머리털 7가닥이 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그 7가닥, 머리털 7가닥은 머리카락 몇 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 머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잘려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표지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말하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자체였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나실인의 표지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20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는 이번에도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에 나실인의 표지를 이미 다 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삭도까지 됐는데 나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 그래도 괜찮아. 내 힘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전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은혜 없이도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이 행했던 모습이고 삼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힘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전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그 한 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눈을 뺍니다. 세 번째로 가사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들어갔던 그곳으로 이제는 끌려갑니다. 넷째로 놋줄에 묶입니다. 다섯째로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행위는 당시 가장 좀 한심하다고 여겨지던 행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의 감옥에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이 한 절 안에 삼손의 추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붙잡혔고 눈이 뽑혔고 끌려갔고 묶였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힘처럼 의지했던 삼손이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후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삼손 개인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원수들 가운데 조롱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자신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변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6장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22절 말씀인 것 같아요. 22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삼손은 아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실인의 표지가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거의 끝난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삼손의 죄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잃은 눈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가 당한 수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버리지 않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뒤에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정말 밀려서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들을 한번 돌아봐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메말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사에서 성문을 뽑아 들고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들릴라 앞에서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손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은 뽑혔고 노줄에 묶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그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꼭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흠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단순히 다시 강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자라난 머리는 단지 힘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부르짖음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복은 능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다시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너진 사람의 기도이고 동시에 은혜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회복을 오해합니다. 다시 이전처럼 강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던 그 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삼손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굉장히 장엄하지만 슬픕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삼손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실패와 불완전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도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사사들도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해짐의 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사사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사명은 있었지만 결국 자기 욕망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처럼 여겼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른 채 전과 같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백성도 실패하고 사사도 실패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그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실패하는 인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으신 한 분을 보여줍니다. 그 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를 더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삼손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붙잡혔고 눈이 뽑혔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짧고 강렬하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부르짖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며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삼손은 결국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잠깐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붙들고 우리의 힘을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자라난 머리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